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애 삶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요, 감사가 내 입에서 사라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듣지 않는 것인가, 뭔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요, 삶의 무게는요, 점점 내 어깨에 그 무게가 더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위기와 힘듦을 갖게 되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조건과 내용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눈물이 말라 버렸어요. 정말 주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의 길이,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럴 때에 뭘 감사하지? 나는 지금 죽겠는데 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눈을 씻고봐도 감사의 조건과 내용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감사한다, 뭘 감사해야 돼? 이런 때를 우리는 한 번씩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회복이 될 건가라고 하는 막연함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너와 함께 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에, 사망의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이 돌을 세운 것, 정말 에베넷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세운 것은요, 그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블레셋에게 이미 전쟁에 패해서 블레셋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족에 있어서 야훼 하나님이 사라진 영적 타락의 그 시대이고요, 민족 전체가요 두름에 빠져서 아주 혼돈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사무엘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어려운 그 시대 속에서 단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환경과 상황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의 돌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은 그런 시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무겁고 앞날은 불확실하고 감사의 조건이 흐릿하게 우리의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입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야 할까? 어디에다가? 사무엘은요, 에벤에셀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이 말은요, 자신의 어떤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입니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또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을 좋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라고 할 때 감사하면 상황이 풀리고 찬양하면 믿음이 세워진다 이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좋아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은 감사하면 찬양하면 너의 생과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믿음이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요, 풍년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흉년이어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감사예요. 이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서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던 그 사람이요,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라. 그 시대는 참혹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고 경제는 폐해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은요 더 악화되고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외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언.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을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입술속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감사하는 것은요 자연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할 때 감사는 신앙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에벤에셀하고 돌을 세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때 이스라엘은 풍년도 아니었습니다. 평안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압제와 흔들림 속에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요 그 다음에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 이전에 분명히 블레셋 패배했는데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칭을 이스라엘 다스리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 그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에벤에셀의 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합니다. 감사하면 상황이 풀리고 찬양하면 믿음이 세워진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나온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지 않습니까? 하박국 고백처럼요, 무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풍년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흉년이어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의 흉년은 내일의 더 잘됨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연단시키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사방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부국강성해서 어떤 힘으로 지켜낸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군사력이 강해서 전력이 좋아서 이런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의 평화는요,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능력의 산물이 아니라 사무의 믿음이었었고 하나님의 개입의 산물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요, 이 불가능을 믿음으로 보면 불가능이 하나님이 하실 일로 보여요.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은요, 이런 영안이 열려지면서 그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도록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내 삶 속에서 나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의 나됨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이방 민족에게 대항할 힘도 없고 대책도 없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지만은, 그들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와요. 속상함이 나오고 자기 감정이 쑥하고 드러납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 감사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갈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어본 대로 블레셋의 전쟁, 1차 전쟁에서 깨져가지고 다 뺏겼잖아요. 근데 다 찾았잖아요. 정말 돌아갈 땅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되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그들이 회복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회복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무엘의 결단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결단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되찾고,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고, 식어진 신앙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살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붙들리는 유일한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 속에 내용이 되는 방법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17절과 18절 그리고 6장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로 생활해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상황, 입장,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곽을 수축패대를 그냥 놔뒀어요. 신앙은요, 점점 무뎌져 가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전에 듣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출애굽 역사에 비견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정말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은요, 역사일에 전무한 그런 이야기였었어요. 한번 여러분 역사책 한번 뒤져보세요.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돌아갈 때 서로가 꼬집으면서,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확인해봐, 꼬집어봐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환경과 상황과 입장에 묶이면서 아무 일을 또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냐,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외치잖아요. 이런 외침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성곽을 건축을 하고 성문을 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감사가 뭐냐, 이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 이 감사의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버리시고요, 그리고 회복은 감사와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서요,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런 성벽을 수축하고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들을, 그 배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은요, 그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왔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환경을 보면 좌절할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내 모습을 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각 그 삶을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가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언제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느냐라고 할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세웠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이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보는, 이것을 믿는 이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 이 감사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의 즐거움의 아름다운 삶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가요 정말 나를 일으켜요, 나를 복되게 만들어요, 내 안에서 귀한 은혜와 은총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누구냐, 잘 되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의 신앙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 사실 앞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는 뭔가 추수감사절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끝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라고 하는 고백은요, 앞으로도 라고 하는 약속을 품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 여기까지 공급하셨으니 앞으로도 공급하실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하셨으니 앞으로도 보호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려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자연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을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내 환경에 빼앗겼던 감사, 이것을 찾아냅시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이 찬양을 되찾아오십시다.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내 입장에 빼앗겼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찾아오십시다. 이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뜻을 세우고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도심의 인도하심이 우리 생과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 믿지요? 오늘까지 도우게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 중에 죽을 고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3번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오늘에 있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살려주시면 예수 다시 믿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려주시면 교회 다시 다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려주신 목사 되겠습니다. 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 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괴롭고 그래서 뭔가 나도 이렇게 했으면 됐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상을 품고 살아갔던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 그 삶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있겠습니까? 내 삶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에베네스 땅을 도우셨다면 앞으로는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지고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